우리 6월 23일 주일 예배를 위해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복음적 갱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바꾸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도록 내가 연약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계십니다입니다. 문제를 다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문제를 당하는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당하는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출발된 문제.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당한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의 문제입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문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적혀 있듯이 나뿐 아니라 내 후대와 그 다음 후대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적혀 있는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다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인도를 받아서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계속 당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평생 종노릇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종노릇합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내 상황에 평생 묶여서 사는 사람들. 종교인의 인생.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적혀 있듯이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당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인이 안 바뀌면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 즉 주인이 바뀐 자가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오는데 시편 1절 3절에 적혀 있듯이 그 문제를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문제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힙니다. 문제가 왔는데 나에게는 인생의 열매로, 인생의 축복으로 바뀌는 삶을 삽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묶여있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바뀌는 문제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당해도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흑암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갱신하도록, 그래서 바꾸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말은 그리스도고 복음인데 바꾸지 못했습니다.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 전통이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갱신하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갱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갱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흑암 속에 계속해서 사람을 붙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 안 씻습니까? 전통이거든요. 율법, 유대인의 전통. 그걸 어겼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이라는 사건을 거쳐서 제자들이 약간 갱신이 되고 진짜 이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갱신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시간표. 근데 이때 우연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저 멀리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을 쫓아와서 왜 떡 먹을 때 손 안 씻냐고 방해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갱신된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할지를 알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갱신하고 전도운동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별거 아닌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사단은요, 그 자체가 갱신하지 않는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붙어 있었던 그 흑암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복음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늘 묶여있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많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려고 할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선악과 먹도록. 그래서 갱신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도록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인 이 사단은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갱신하지 못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꾸지 못하게 내 상태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복음 희미한 자를 사단은 삼킬 자로 찾아다니고 지금도 평생 갱신하지 않고 흑암 속에 살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하도록 여러 가지 축복의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사단은 개인이 갱신하지 못하도록, 가정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교회와 사회가 절대 영적인 축복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지금도 방해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근신하다. 영어로 하면 be self-control입니다. 스스로 조절하라. 스스로 당연한 것을 하라는 말인데 원어로 하면은 이것이 취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마귀에게 속지 않는 갱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갱신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위기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분별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 탓입니까? 정말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로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맞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복음으로 다시 결론 내리는 그 갱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 심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체질, 잘못된 각인, 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누룩이 뭡니까? 본질이 아닌 겁니다.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쓰는 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진짜잖아요. 누룩은 쓰임받는 건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진짜는 가만 놔두고 그 곁에 있는 그 조그만 누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앞서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주장, 이게 전부 누룩입니다. 이런 누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회 운동하는 사람, 구제 운동하러 온 분, 신비 운동하는 사람으로 달리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문 2절, 왜 손 안 씻습니까? 요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구약부터 내려온 전통. 왜 이런 전통을 허락하셨느냐? 유대 나라가 뜨겁잖아요. 뜨거운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때 위생상 좋으라고
그런 전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에 매여서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도하라고 그 전통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묶였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여기에 묶여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3절. 어째서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있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떤 전통이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다고 돈을 모아놨는데 부모가 그 돈을 보고 그 돈 나한테 줘. 그러면 이 헌금을 위해서 모아놓은 사람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러면요. 그 돈을 부모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때 당시가 되니까요. 이게 자식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요. 전부 고르반 해놓고 교회에다가는 조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써버렸습니다. 이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걸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건데 그 10계명보다도 하찮은 손 씻는 그 전통으로 네가 지금 이 중요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주신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행위에 묶이고 내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그 안에 흑암의 누룩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보다 내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결정적인 판단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한테 예배한 적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흑암의 누룩이 있습니다. 잘못된 체질, 내 혈기,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 앞서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누룩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복음 아닙니다. 내 판단 기준도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우선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누룩을 없앨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 누룩이 빠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누룩을 빼버리고 복음으로 갱신하고 바뀌길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또 내 붙잡힌 생각에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누룩을 제거하면 되는데 왜 그럼 이 유대인들은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빨리 바꿔야지 갱신해야지 하는데 왜 안 되냐면요.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단어를 얘기하고 뜻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내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제일 복음 잘 알아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 창세기 1장 놓쳤어요. 내 문제가 흑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내 상처가 흑암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절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봐야 그 사람 뒤의 역사는 사단이 보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 중에 최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듭나야겠다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 아, 내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노력하면 축복받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문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흑암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진짜 다 끝낸 게 맞는데 아직 끝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갱신하라고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갱신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갱신은 잘합니다. 엘리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갱신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적혀 있듯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보고 눈먼 자라고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부분을 놓치면 우리도 맹인과 똑같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은 보지 못하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갱신의 키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내 문제에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길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지금 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결받는 길은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지금도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멸하시고 무릎을 꿇리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다시 답을 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갱신입니다. 영적인 갱신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적혀 있듯이 나의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진짜 내 그리스도가 될 때, 나의 복음이 있을 때 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1.1획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성취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입니다.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직으로 옷을 입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흑암을 알지만 정작 내 문제에 흑암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갱신을 하면 반드시 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꿔야 할 복음 아닌 부분들. 정말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면요. 본문 3절에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외식적인 부분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 먹는 게 아니고요. 행위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오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 듣고 그런데 이런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멸망할 자식들아, 굉장한 욕을 하시죠. 왜 이렇게 욕을 하시느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룩이 쌓이는 예배입니다. 또 흑암의 생각이 쌓이는 예배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란 말입니다. 진짜로. truthfully. 바로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갱신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동기. 아무리 말이 아름답고 행위가 좋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더러운 겁니다. 나를 옮아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부터 바꾸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갱신하지 않은 마음은 그 자체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마음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요 살인 가는 음란 도둑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복음 맞습니까? 흑암의 생각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갱신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음을 정말로 갱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게 온 모든 문제 그거 생각 안 하기로 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쓰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5절, 31절 바울은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주십니다. 내가 갱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온 문제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여러분에게 닥친 오늘의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내 마음과 중심을 갱신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갱신할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표를 놓친 사람이 있고 시간표 때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갱신할 시간표에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습니다. 영적인 백성이요, 복음 가진 사람인데 영적으로 갱신할 시간표에 갱신 하나 못했더니 계속해서 그 후대까지 또 그 후대까지 수천 년을 고통받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갱신할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갱신 안 했어요. 끝까지 불신앙하고 염려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땅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목사님한테 네가 왜 거기 갔냐고 막 뭐라고 했죠. 갱신할 시간표에 갱신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갱신할 시간표를 주시지 문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만나서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갱신할 시간표를 주셔서 내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옛 틀에서 새 틀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갱신에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가 돼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살아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갱신하지 못한 그 출애굽한 부모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갱신의 시간표에 오히려 이 자식들이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요단을 건너고, 여호수아 6장 20절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가 점령이 되고, 여호수아 10장 14절 갱신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멈추고 직접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적군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갱신의 시간표가 있음을 깨닫고 함께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더 갱신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갱신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갱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분별하는 것.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갱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앞서는 내 생각 반드시 나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조금만 갱신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 전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진짜 응답 주시게 된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더 복음으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더 구원의 길로, 더 나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갱신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내 안의 흑암부터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자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구나 저게. 그걸 깨닫고 더 복음으로 문을 여십니다. 갱신이 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갱신이 안 되면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갱신이 안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갱신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과 교회에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갱신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갱신하겠다고 결단만 하시면요, 내 수준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간 바로 그 기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갱신하면 사람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 갱신이 지속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자들을 붙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시작, 영적 갱신.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비밀, 그 시작은 영적인 갱신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누리는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겠다면 정말로 이 시간 우리에게 갱신될 부분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염려, 우리의 흑암의 누르기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언약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